자,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냥 듣는 대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 방향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우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일종의 여종이죠, 여종.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쫙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낳은 아들이다 하는 그 말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 사람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뭡니까? 이스마엘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다.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진짜 자녀를 주겠다. 그래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 뭡니까? 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인이 아직 뭐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들을 분명히 뭡니까 이런 여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그런 일종의 불신앙의 열매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결국 뭡니까 한 민족의 또 다른 한 민족의 조상이 되죠.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의 내용들이 쭉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이나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첫째는 일종의 뭐냐니까 하나님 축복의 기준이 뭐냐 일종의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어떤 유용성이랄까요? 언약의 무슨 유효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니까 이 이스마엘은 좀 묘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만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지 않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런 어떤 소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축복의 기준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이스마엘은 약간 그 뭡니까 포지션 자체가 약간 어중간했던 것 같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기고 저렇게 보면 적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축복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다면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일종의 이제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사명.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가 이스마엘을 볼 때 뭐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영원히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신분이 이방인이지만 올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못지않은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죠? 예컨대 누가 있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룻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내가 갈렙 이야기 했잖아요. 갈렙은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뭡니까? 일종의 수장이었는데 그 조상의 뿌리를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인데 애굽에서 뭡니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나온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심지어 자기가 오늘 뭐 하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그 할례를 받는데 자기들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온 일종의 종이죠, 종.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뭡니까? 할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뭡니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을 볼 때에 한편으로 보면 뭐죠? 언약에서 벗어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선교의 대상자다.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 언약이라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요, 일종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이스마엘이 복을 받느냐 마느냐는요, 내가 볼 때는 이스마엘 자신보다 내가 볼 때는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사실을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결론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불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관점만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불신자를 보는 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언약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선교 전도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공이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2번을 모르고 1번만 붙은 경우가 있어요. 요래 가지고 빠진 게 뭐냐?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축복을 주신다. 요것만 붙은 거예요. 요것만.
이것만 딱 붙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거를 알았는데 요걸 놓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잘 모르고 이것만 또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냐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쭉 보다 보면 사사기나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냐? 그냥요, 요거 놓치고 옆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잘 뭡니까? 잘 친하다니까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신자들의 그 문화가 일종의요, 그 말하자면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게요, 그냥 뭡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싹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나 언약에 대한 뭡니까? 이 확신은 전혀 없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요, 옆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열해가지고 돌아온 게 그게 이방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은요, 구약시대처럼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이래 보면, 그죠? 지금도 여러분요, 우리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선교와 전도 모르고, 그죠? 그냥요, 교회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데, 그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세 가지 뜰을 완전히 놓치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종의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꽉 있어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약간 폐쇄적이고 편협되어 있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교회 안에 엄한 뭡니까? 이쪽에 다원주의 사상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조직이 커지고 이래 보이는데, 개개인이 또 교회가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든지, 건너려 보면요, 이게 굉장히 뭡니까? 아리송하고 약해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한쪽은 뭐냐? 한쪽은 다원주의고 한쪽은 뭐냐? 원리주의. 우리 원리주의라고 하죠. 원리. 그리고 원리주의는요,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원리주의는 굉장히 뭡니까? 무서워요. 막 자기들밖에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원리주의자들 이야기 안 합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요, 이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만 뭡니까? 그 이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기독교 원리주의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기독교 원리주의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 원리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딱 그거라니까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막, 교회가, 그래, 뭐,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뭡니까, 교회 와서 막 목탁도 두드리고, 그죠? 스님하고 함께 뭡니까, 막 기뻐다 굳이 오셨네.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뭐, 뭔가 석탄일 되면요, 아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교회는 뭐, 굳이 우리가 뭡니까, 뭐, 우리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교회는 뭐냐니까 다 세상에 모든 에버리버든 뭡니까 위아드 월드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들 좋은 일만 하고요. 이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개인이나 교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요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눈 뜨고 현장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 때부터 그죠? 선민 한쪽은 뭡니까 이방 사상이 싹 들어오니까요. 또 한쪽에 뭐냐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막 싸워요. 그거 내가 볼 때 두 개 다 틀린 거고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불신자의 눈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개를 해야 합니다. 투 트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우리의 고유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돼요. 이 강단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뭐 이렇게 뭐 부족하다, 우리가 시골에 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한 10명 앉아 있어도 이거 하나는 확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만 알면 안 되겠죠. 우리 불신자들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하면 제가 부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상이 이 두 가지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한 개를 놓치면 결국 교회는요, 이상해지는 거야. 아까 말했죠? 다원주의와 원리주의. 지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요게 서론인데,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보면 좋겠고, 정말 뭐랄까요, 현장에는 진짜 우리가 살릴 갈렙 같은 사람들, 라합 같은 사람들, 뭐 룹 같은 사람 참 진짜 많습니다. 제가 뭐 보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하여튼 우리 강단에서는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제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막 굳게 내가 뭡니까?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여러분이 그걸 확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는 뭐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함안과 경남과 우리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요. 우리 세 가지 뜰에 지금요. 소외된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진짜 막 뭐랄까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아무나 다 모여라. 우리가 막 교회가 뭐 무조건 성장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확 넓히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가 세 가지 훈련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뭡니까? 그 단어인데요.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깊이 훈련. 깊이 훈련이 뭡니까? 깊은 것도 알고 얕은 것도 아는 훈련입니다. 그죠? 넓이 훈련은 뭐냐니까 좁은 것도 알고 넓은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지키지만 남의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이 훈련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맨날요, 뭐 그냥 우리가 막 천국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진짜 누리면서 실제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요,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기능에, 우리 달란트에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게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뭘 전도를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막 전도 훈련 같은 거요. 막 시키려고 해봐도 잘 안 돼요. 내가 볼 때 막 그건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원래 저부터가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뭐 아니요. 내가 여러분 보고 막 이렇게 제가 옛날에도 말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내가 제자 훈련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일단은 아무리 내가 제자 훈련 시켜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뭐 제 문제지겠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아이고 막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토요일 날 좀 쉬어야지 뭐 그래요. 뭐 그냥.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최근에요, 뭐 성도들요, 한 몇 분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래 그냥 누가 오라 할 줄 알았는데 뭐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하시라고요. 한 명만 해봐요. 한 명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만 하라 한다고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해보면요, 아, 이거 재밌거든요. 아, 이거구나 싶으면 그럼 또 한 명 더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진짜 누리면 돼요. 복음을 정말 누리면 현장에는 사람을 꽉 있다니까요. 정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 자, 겉으로 보면 일단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그죠? 언약 밖에, 언약 바깥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게 불신앙의 시다.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는 그거네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실 이스마엘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자기들은 뭡니까? 약간 언약 밖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후손들에게 뭡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아마 이렇게 가르치고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는 뭐냐니까 언약을 가졌는데 놓친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다, 불신자다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언약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백성은 누구냐?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뭡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제대로 못 붙들고 놓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요, 내가 예컨대 칠순잔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뭡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칠순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잔치에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못 온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뭡니까? 한 종류는 뭐죠? 내가 초대를 안 해놓은 사람은 못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냐? 초대를 했는데 지가 바빠가 안 온 사람은 못 온 거예요. 자, 예컨대 우리 조장로님은 내가 초대를 했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뭐 바쁘다, 내지는 뭐 가기 싫다, 뭐 내지는 막 어쩌다 안 오신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내가 초대했는데 안 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사님 왜 나는 뭐 그날 뭐 맛있는 거 먹었다면서요? 이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장로님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초대를 아예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자격적으로 볼 때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근원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원죄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를 못 받았지만,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아까도 말했죠. 불신자가 하나님께 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원래 뭡니까? 근원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우리 조장로님 사실은요, 조장로님하고 싫어요. 뭐 안 그런데 조장로님하고 내 진짜 싫다. 이 조장로님하고 내 상종하기 싫다니까요. 예컨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고 그래 장로님 뭐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손 내밀고, 그럼 장로님 그냥 뭡니까? 이래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안 좋아지겠나 하는 그런 일종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 초대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안 오면 자기 책임이지만, 내가 만약에 장로님을 제대로 뭡니까? 초대를 안 했다면 이제 그거는 일종의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장로님을, 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이게 하나님 뜻에 따른 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이렇게 핀찬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랑이 왜 그렇게 제재하게 뭐 이렇게 목사가 성도한테 마음을 열고 손을 벌리고, 아니 그거 뭐 뭐 칠순잔치에 그거 뭐 밥 한 그릇 얼마라고 그거 좀 장관님 좀 오라 해가지고 다독거려주고 마음을 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열릴 거 아니냐? 그 목사가 니는 왜 그렇게 밴댕이 소알맞이 그러냐? 하나님 나를 뭡니까 책망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관님이 만약에 내가 초대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누구 책망하겠습니까? 야, 니 장로가 니 왜 그러냐? 니 목사가 초대하면 목사님 미워도 좀 마음 열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또 밥 먹고 손 내밀고 한번 안아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 장로가 그러냐? 뭐 이렇게 누굴 책망하겠습니까? 장로님 책망하겠지. 맞잖아요.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장로님은 원래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장로님은요, 또 안 갖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뭐라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나하고 뭐 전혀 뭐, 목사님 뭐, 이러면요, 그럼 장로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죠.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은 전부 다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이삭에게 축복하시지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예 아닙니까? 당연히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아까 여기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선교의 축복인데 이 선교의 축복의 중요한 주역이 누구냐? 바로 이 사실을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불신 세계의 멸망은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저주받고 멸망당할 그런 신분이지만, 그를 운명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 가진 자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이들이 그냥 뭡니까? 멸망 가운데 그냥 거기서 버려져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사각지대다, 재앙지대다, 그 다음에 이 황금어장이다 이런 메시지 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나머지 뭡니까? 재앙지대다, 황금어장이다 이 두 개는 뭐냐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사각지대. 이 지대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지대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지대는 당연히 재앙지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비록 지금은 뭐냐, 사각지대지만, 그러면 내 혼자만이라도 여기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뭡니까? 그 지대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믿을 때에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하셨다. 여기 불신세계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다? 언약 가진 사람 때문이다. 지금 세상 현장이 우상숭배가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냐니까 교회가요. 명확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전달도 못하고 우리 자신이 그걸 잘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다원주의의 색깔 때문에 결국은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교하고 여기 스님들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하고요 성당의 신부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만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하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저도 뭐 지금은 뭐 그런 위원회 중에 한 명인데 요즘은 뭐 안 불러주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회의도 가끔 했는데 그 전에는 회의도 하니까 뭐 차비도 좀 주고 이러던데 요새는 안 불러 전혀. 요새는 저 업에서도 안 불러줘요. 안 불러주는데 저는 이제 한번 갔는데 보니까 가니까요 시모님 한 분 나와 계시고 스님도 한 분 나와 계시고 하여튼 그때 누가 그랬는가 몰라. 하여튼 내가 나는 또 기독교회 대표로 여기 업사무소 갔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복지에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래 하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뒤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가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종교계 대표로 이렇게 3명을 불렀더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할 때 우리는 일을 할 때 오직 복음을 합시다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 못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막 그냥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분들하고 우리 교회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는 뭡니까? 확고하게 뭔가 오직 복음 이거는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 하다가 뭐냐니까 이게요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다원주의가 좋게 보이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싹 소리 소문씩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자기도 모르게 문화로 싹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문화, 이방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멸망은 결국은 뭐냐니까 사실 그래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맞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나오죠.
이사야 40장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을 섬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세상에 헛된 거 그거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도 돌아가지고 신자들도 하나님 언약 쫙 잃어버리고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내가요 우리 사사기 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요. 한쪽은 뭐냐. 서로 뭡니까? 막 폐악질하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막 서로 막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맛이 같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었던 백성들이 나중에 뭡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왕이 맞는지 이걸 모르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슬슬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우상이 꽉 차고 지금도 막 현장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지도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타락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요 엘리의 그 자손들이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저 뒤쪽에 한 23장인가 20 그중 가면요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아무도 저한테 그거를 안 묻던데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그걸 누가 물으면 내가 대답해 주려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사무엘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은요, 뭡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는 제사장이 맞는데, 엘리는 그 사람이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저 뒤에 사무엘도 지금, 내가 사무엘이 질문할 것 같았는데, 그거 안 하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제사장은 아닌데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사사라고 말해요. 그냥 지도자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무엘 같은 뭡니까? 이 어떤 지파로 볼 때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결국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냐니까, 제사장 지파가 제대로 뭡니까? 막 비실비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찍 죽지만요. 뭡니까? 자손들이 나중에 계속 뭡니까? 엘리가 죽은 다음에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계속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해요. 실제로. 역할로 볼 때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지, 실제로 뭡니까? 그걸로 볼 때는요, 사무엘은 제사장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아시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언약을 상실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헛된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방 군대가 막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회복을 말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사람들이 뭔가 육신적으로 보고 이 사람을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뭐랍니까? 네가 내한테 기도해봐라. 이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를 보여주려고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방인 뭡니까? 어디죠? 군대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혔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너희 백성들이여. 이 말이지.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때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것인데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 나중에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50편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할 때 내가 이스마엘이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아마 쫓아내지 않고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혼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나중에 오면 이스마엘 하갈을 완전 쫓아내라. 왜냐니까 이걸요 언약 백성 아닌 사람을 집에 놔두니까 계속 집안에 뭡니까 불신하게 막 문제가 막 일어난다 아닙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스마엘을 언약으로 철저히 내가 훈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쫓아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쫓아낸다 했는데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집을 못 떠납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데서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볼 때 그랬으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말은 네 안에 너희 속에는 언약이 아닌 부분을 지금부터 제거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거하고 영적으로 다 제거해버리죠.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절대로 이 집을 못 떠납니다. 왜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랬으면 아마 이스마엘도 내가 볼 때는요 똑같은 축복을 안 받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 이거 전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쫓겨나면서 막 이빨을 막 갈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수모를 잊지 않고 이상 너보다 내가 더 확실히 내가 언약의 백성 돼야지 이랬으면요 내가 볼 때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쫓겨나니까 그죠? 쫓겨났지만 쫓겨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을 축복했지만 문제는요 쫓겨나면서 이스마엘이 언약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뭡니까? 자기 후대들에게 진짜 그 한을 가지고 언약을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그 후대들은 언약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승부를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한번 승부를 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게 오늘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죠? 번성에서 하나님이 큰 나라의 큰 민족의 뭡니까? 주역으로 한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라에게 주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도 언약의 백성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육신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방법을 했겠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에 실제로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남자들 모시기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위생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몸에다가 뭐를 하느냐?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언약을 새기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게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 모슬림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 뭐냐니까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 돼지고기가 옛날에 안 들었습니까? 그 돼지고기가 더운 날씨에 가장 그래도 상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정된 건데 이게 나중에는요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그 절대로 모슬렘들은, 이슬람들은 뭡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 비슷하죠.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여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마엘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과 어디 갑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자기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택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심지어 서자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택한 자든 서자든 이방인들이든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뭡니까?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 언약을 무조건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택한 자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절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서자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이 언약을 뭡니까? 전달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뭐냐? 이 할례를 여러분이 성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시대에 하고 있는 건 뭐냐? 할례는 뭐죠? 할례가 일종의 우리가 하는 성례.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지고 보면요, 구약의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하는 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저 생각하다가,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뭡니까? 애들 우리가 언약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혼자인가 몰라도, 우리 하준이하고 그날 우리 애들 4명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얘들 다 그날 우리 어차피 장로님들 그 노는 손에 애들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우리 애기들 4명 다 오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뭐 안수기도 하고,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 어차피 그 노는 손인데, 그죠?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안 됩니까? 나는 정말 그 생각이 너무 나요. 우리 졸업하는 애들에게도 축복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어린 애기들 4명 나오라 해가지고 함께 우리 축복하면 어떨까? 아니면 일부러 하고 또 더 가고 우리 애들 또 나오라 하고. 나머지는 오는 싶은데 우리 예설이하고 보람이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예람이 이번 주에 데리고 오라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뭡니까? 이런 기회가 잘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장로님들 손 딸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다 찬성이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우리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 2가지 사명을 명심해라. 하나는 뭐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라. 또 하나는 기존 신자에게 복음을 이해시켜 일깨우라. 이건데요, 내가 여기다가 기존 신자 속에 물론 우리 기존 신자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서 일깨우는 거 중요한데, 내가 볼 때 그 기존 신자를 갈로를 하고 거기다가 내 자신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여러분 우리 할례를 베풀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할례는 뭐냐니까, 저는 할례가 지금 시대에 하는요, 문신 비슷해요, 문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문신을 새긴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가 돼서 문신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뭣도 모르고 이분이 뭐 하다가, 옛날에 뭐 약간 좀 놀았는 모양인데, 하다가 자기가 문신을 새겼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문신을 새겼는데, 이 문신을 지우려고 하니까 좀 그런가 봐. 근데 이분이 이제 문신을 어디다 했는가 하니까, 세상에 문신을요, 뭐 그냥 이렇게 엉덩이나 이렇게 뭐 등이나 이래 하지. 또 여기 목에다가 또 문신을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또 새겨놔. 그래 자기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막 지우려고 했는데, 그 문신 거 지우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 아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두자. 이게 오히려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르고 살았던 하나의 어떤 뭡니까,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놔둬버렸대요.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보고 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막 문신을 해가 다니니까 저 목사 뭐지 이랬는데 자기가 항상 그 이야기하면 내가 사실 옛날에 예수님 잘 모르고 어쩌고 이제 자기가 복음 잘하는데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리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다가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거 새기면 그게 할래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 새길 때 뭡니까? 문 새길 때 아파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문 새기면 아픕니까? 하니까 아프다 하더라고. 왜냐니까 뭐 바늘로 꼭꼭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기계로 한다는데 옛날에는 이분이 바늘을 가지고 바늘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잉크를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바늘을 가지고 잉크를 묻혀가지고 계속 우리 뭡니까? 우리 마음 심정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새겼다면요, 그 평생 못 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목에다가 새겼지만 이게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에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그거다, 사명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네가 내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깨우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깨우침을 받은 이여 너는 네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언약을 깨우치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여기서 나와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봤기 때문에 지금요 원리주의와 이거는 원리주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막 돌아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새기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온 정신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세상 현장에 복음 모르고 사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정말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처처에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서 캠프하며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삶과 또 우리의 현장과 나아가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현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